국가의 문화유산 중에 가치가 있는 것들을 국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는 아시죠? 뭘까요? 많은 분들이 남대문이라고 합니다만은 원래 이름은 숭례문이죠. 예의를 숭상한다, 귀히 여긴다. 그래서 국보 1호로 정했습니다. 태조께서 건축한 숭례문을 우리가 국보 1호라고 얘기를 하지요. 안타깝게도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방화가 일어나가지고 2층 루각은 다 소실되었습니다만은 다시 복원을 해서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을 가보라고 하죠. 여러분 가정에 가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유형일 수도 있고 또 무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신적인 어떠한 가치를 가보로 두는 분들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품을 가보로 여기고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국보가 나라의 자랑거리인 것처럼 가보는 가정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들에게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오늘 그 자랑거리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나의 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전달하고 전수할 수 있는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했지요. 우리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 민족인 반면에 비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사실 이방이란 단어부터 좀 배척감을 갖고 소외감을 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은 거처할 곳이 없고 언제라도 떠나야 되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에 있는 말이 이방인, 외국인,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달리 앞날이 번영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을 만큼 자신들에게 주어진 혈통, 유대 혈통을 매우 큰 자랑거리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탁월한 선민의식을 표시해주는 표시를 중시했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할례를 중시했을까? 왜 그렇게 할례를 중시했을까? 이방인들에게조차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을까? 사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으니 누가 봐도 이 땅에 우리가 본 예수님은 유대 혈통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몸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비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이 되려고 애쓴다면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결혼도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그 자녀는 유대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목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특히 남자의 경우는 그것이 선민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것도 정말 구원받았다면 형통의 복을 받은 선민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표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엄청난 간극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여겼냐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할례 중요하지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하지요. 그는 그들의 관습이요 또한 그들의 율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 받는 것,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울에게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 6장 1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를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보면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동시에 나의 우리의 주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믿는 이들의 자랑거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확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토록 자랑했던 십자가는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는 치욕과 저주받은 이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죄지은 노예나 천민들을 징계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흉악범을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독 영화를 배급하는 분이 또 하나 문자를 보냈더군요.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영화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서 얼마나 끔찍한 느낌이 드냐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가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못 박는 것과 그 모든 형상들을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도 다시 한번 그거를 보여주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원하면은 상영을 해드릴 테니 연락하시라. 그러한 광고를 받았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끔찍하게 죽이는 그러한 처참한 형벌의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을 하지만 1세기에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형을 받은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숨겨야 되는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이었거든요. 한 마을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마을의 명예를 위하여 끝까지 숨겨야 될 정도로 십자가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참혹한 형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처럼 회피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었지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그저 특별한 느낌 없이 읽습니다마는 바울이 이것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 바울이 왜 저러나? 왜 저렇게 문제가 될 만한 얘기를 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통과하겠지만은 그가 달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술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랑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덕을 쌓고 율법의 공로를 다 쌓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선을 베풀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정도가 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것 같은 심리적인 보상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교훈과 덕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 짧은 책입니다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반복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로마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가망이 없는 이들을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로마서는 명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16장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의 메시지를 중시했던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또한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수시로 내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면 로마서 말씀을 그 자리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가치하고 죄악으로 피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얻지 못할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할까요? 교회의 아름다운 시설을 전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목을 전할까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성경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6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뭘까요? 이러한 질문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엄마의 태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 뭘까요? 이게 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이들은 따르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곧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새로 지으심을 받은 변화를 가진 이들은요, 세상의 자락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애써서 노력하여 얻은 나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소유하고 싶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아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고 내 것을 내가 지키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학창 시절에 책을 사면 가장 먼저 뭘 하나요? 책에다 이름을 쓰는데요. 안에 쓰지 않고 어디다 쓰나요? 여기다 쓰잖아요. 교과서나 참고서에 보면 다 여기다가 이광호 거 이렇게 써놓습니다. 저는 도장까지 봤어요. 누가 가져갈까 봐.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도 어른들이 그랬죠.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내 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요즘은 책 사서 그렇게 책 이름 쓴 사람 없지요. 그런데 예전엔 그렇게 참고서마다 교과서마다 책마다 다 썼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들이 책 한 권 사려면은 저금을 막 해야 됐거든요.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었으니까. 책 사면은 그 앞에다 이름 쓰고 도장까지 찍어냈어요.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한편으로는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의 것, 자기에게 속한 것들, 내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누려야 되는 권리마저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는 자들만 가능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모든 영화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주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미완성이요,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은 가질지언정 온전한 구원받은 새로 지음받은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과 같이 자랑한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로 새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권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거기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거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피 흘리고 살에 찢겨서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지 말고 그 고난을 거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을 십자가에, 육신의 모든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모든 욕심과
그 모든 내 마음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로 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출발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새로 창조해 주셨으니 오직 새로 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아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권리를 포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역설이 나옵니다. 세상은 움켜잡아야 자기 것을 확보해야 나중이 편안하다고 가르치지만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칭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몇 가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떠한 사건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의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원합니다.